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죄의 종류 가운데 무고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도록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고발함으로 성립하는 죄를 무고죄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죄가 없는데 없는 죄를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이죠. 어떤 원한 관계나 또 상대방에게 어떤 보복을 하려거나 또 골탕을 먹이려고 허위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악의적인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죄를 입증할 수 없으면, 혐의가 없으면 오히려 이제 고소를 한 사람이 더 큰 화를 받게 되죠. 형법에 의하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무고죄가 늘어나니까 점점 그 처벌에 대한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추측성 보도나 이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서 좀 취해야 하는데 사실 확인도 정확하지 않은 채 그저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이렇게 추측성으로 보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자나 언론들은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그렇게 잘못된 뉴스들을 만들어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악한 사람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아무튼 처벌을 떠나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세상이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고죄는 멀쩡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의 상황을 보면 이 욥이 딱 그 무고죄를 당한 것 같다는 것이죠. 욥은 아무 죄가 없는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다고 자꾸 욥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억울한 이제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사탄의 계획임을 모르고 마치 욥이 사람들 모르게 숨긴 죄가 많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정작 욥은 자신의 죄를 깨닫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욥을 완전히 파렴치한, 모렴치한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욥의 심정이 충분히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때만 생각해도 지금도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까? 지금 욥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상시 좋은 우정을 쌓았던 친구들로부터 심지어는 자기 아내로부터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더 힘든 일은 뭐겠습니까? 이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는 것이 욥이 너무 답답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욥이 말로써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니까, 증인이 없으니까 누구도 욥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또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 욥은 결정적인 증인을 요청하죠.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성립 요건에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재판의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어 갈 때는 반드시 서로 간의 범죄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나와서 사실을 증거해 주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또 자신의 결백과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요청하는데 그 증인이 누구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욥기 16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지금 욥은 욥 자신이 악인처럼 대우받고 있고 또 친구들 역시 자신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있지만 이 나의 억울한 심정과 나의 진실된 마음을 알아주고 증인이 되어줄 그 누군가가 어디에 있지 않을까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인이 누구이고 또 어디에 있다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답니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답니다.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계신 증인,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요 또 중보자요 변호인이라고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욥은 모두가 자신의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만큼은 자신의 무고함을,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고 증언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근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밝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모두 아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욥이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증인으로서 거짓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의 증인이시다 라고 욥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궁에서 쫓겨 광야로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평상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 사울왕의 추종자들이 이때다 싶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정말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이제 일으켰는데 아버지로서 차마 아들과 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궁을 빠져나와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 자신에게 원한을 갖고 있었던 사울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멀시하고 또 조롱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여전히 왕은 다윗이었어요. 또 다윗에게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있었어요. 왕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이 사울의 추종자들을 그 자리에서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보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과 원통함을 누구한테 아뢰입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실 거야. 주님이 나의 증인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이 저주까지도 손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 되어 주심을 믿는 겁니다. 자신의 결백을, 자신의 무죄함을, 자신의 원통함을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론 욥과 다윗처럼 원통한 일을 겪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누군가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또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증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아픔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여러분의 증인으로 요청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답답함을 아뢰시고 해결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한 욥은 그 다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16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자, 이 말씀에서 조롱하다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루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혀를 차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잘 될 리가 없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웃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잘 될 리가 없지. 왜?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니까 너는 당연히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는 것이야.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웃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욥은 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철저히 혼자 내던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도 가까운 친구도 과거에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누구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주거나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할 때 하나 없는 인생이고 또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 하나 없음을 알았기에 그로 인해 욥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것이죠. 울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누굴 향해 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운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 참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이 지금 고통 속에서 억울함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분임을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울음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이 욥의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이 하나님 때문에 그 극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임을 믿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 한번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 놓아 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저런 말로, 많은 말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냥 우시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친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죠. 예를 들자면 한나라는 그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죠. 그냥 엎드려서 우는 겁니다. 그때의 모습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기도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한나가 이 제단 앞에 엎드려서 그냥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너무 슬픈 마음에 가눌 길이 없어서 흐느껴 우는 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 눈물을 아시죠.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죠. 한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원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잘 이겨낼 때도 있겠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한숨만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오롯이 홀로 감당할 그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를 말없이 안아주시고 언제나 유일하게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께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통한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욕과 같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증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결백과 무죄함을 밝혀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억울함을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완전한 위로, 완전한 해결, 완전한 치유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말할 수 없는 그 비난을 받으면서 아무리 변명해도 그들은 들어주지 않고 세상 어디에도 자기의 진실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런 욥의 절망의 상황에서 그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쓰러진 곳에서 또한 다시 일어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진정한 평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극한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수 없는 말을 들으며 세상 모두가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여도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해결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를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